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잘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게 해주옵소서.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초대교회의 삶을 살펴보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주께서 복음을 시작하신 때를 잘 알고 더 깊게 복음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신약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간단하게 했던 신약의 연대기를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BC와 이제 AD로 나뉘어지는데 예수님의 출생 연대를 언제라고 그랬죠? 대략 BC 4년 이전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헤롯이 이때 이제 죽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요. 연대는 몇 년이냐면 28년. 28년은 누구의 사역 시작이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을 누가복음에서 티베리아 황제 제위 15년이라고 그랬어요. 제위 15년이라고 그랬는데 티베리아 황제가 몇 년부터 통치하게 되냐면 14년. 이 이전에 27년부터 14년까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 로마 초대 황제. 그 다음에 14년부터 몇 년까지 이 티베리우스가 다스리게 되냐면 티베리우스가 37년까지 티베리우스가 다스려요. 티베리우스가 하고 37년부터 짧게 이 41년까지 누가 하냐면 가이우스, 갈리굴라라고도 하는 가이우스가 다스리고 41년부터 54년까지 누구냐면은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54년부터 68년까지 이때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그 다음에 69년부터 이제 이후로 누가 하냐면은 베스파시아누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연대를 어디까지로 일단 딱 이제 우리가 고정을 해서 살펴보면 되냐면 이 연대 중에서 70년, 그 다음 몇 년? 28년 이후에 33년. 자, 그 다음에 33년 이후에 35년.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제 사역의 시작을 디베리아라고 나와요. 디베리아. 혹시 디베리아라고 여러분 또 다른 데서 들어본 기억이 있으세요? 디베리아? 호수라고 그러죠.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그래요.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디베리아가 갈릴리 호수 근처에 티베리우스라고 도시가 있어요. 디베리아. 그래서 그렇게 명칭 붙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에서 이제 기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디베리아 황제 15년째니까 14년부터 15를 좀 29인데 즉위연대를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빠지죠. 그래서 28년 이때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신 거니까 예수님 그 이후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이후로 33년부터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35년부터 누구의 사역이냐면 이제 35년에 누가 회심을 했다고 보냐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다고 보는
다음에 그 35년부터 여기 보면 바울을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바울이 48년부터 49년까지가 보통 2차 전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48년, 49년. 그 다음에 49년부터 52년까지. 여기를 52년까지 몇 차? 2차. 2차. 52년부터 57년까지. 이때는 몇 차? 3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48년부터 49년 1차, 52년까지 2차, 57년까지 3차. 그 다음에 2년 이제 감옥에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감옥의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57년부터 59년까지. 여기는 어디 있었죠? 가이사랴. 그 다음에 59년부터 62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60년 봄부터 62년까지죠. 59년 겨울부터 60년 그 봄까지는 거기 항해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디에 있었다? 로마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제 사건이 벌어진 해가 64년 로마 대화제. 로마 대화제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시기.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바울이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연대를 이렇게 보면 이 속에 이제 바울의 여러 가지 저작들이 이제 다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제 연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이따가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요 포맷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그 다음에 64년에 로마 대화제, 그리고 예수님은 33년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바울의 사역은 14년 후 35년을 회심하고 48년부터 바울 1, 2, 3차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녔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로마의 황제들이 이제 성경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는 어디하고 관련이 있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죠. 무슨 명을 내려서 호적에 대한 명을 내렸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가 그것까지 관련이 되어 있고, 티베리우스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세례요한 그 사역과 연대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는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52년이 됐을 때, 이때 여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 로마에 살았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살다가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는 일이 있었어요. 쫓겨나는 일이 있었는데 49년인가 아마 그때 쫓겨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그 이름 뭐냐, 크리스투스라는 어떤 그런 사람 때문에 일어난 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그 당시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면 항상 누구랑 마찰을 일으키죠? 유대인 해당하고 유대인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계속 마찰을 일으키니까 아예 유대인을 다 로마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다가 고린도에서 이제 고린도로 왔을 때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뭐 질문 있으세요? 유대인을 쫓아낸 거예요?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하고 계속 이제 마찰이 있으니까 아예 유대인들을 통째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도 제가 그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는 우리 기독교라는 한 종교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교 안에
소속돼 있는 분파.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하고 유대교인들하고 이제 막 분쟁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유대교 안에서 지들끼리 싸우나 보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통째로 유대인들을 다 이제 로마에서 쫓아내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에서.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 1차 전도 여행은 주 초점이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 자,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의 주 타켓은 어디냐면 고린도. 3차 여행의 주 타켓은 에베소.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연대를 기억하신 상태에서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좀 신약의 메시지를 이해를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요 시기에 이제 사역을 했는데 대략 예수님의 사역 시기를 몇 년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 3년 정도로 생각을 해요. 3년 정도로. 자, 3년 정도로 생각을 할 때 6월절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있은 거로 보여요.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그대로 그 연대순으로 이제 일단 읽게 되면 첫 번째 6월절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한 것으로 되냐면 성전 청결을 한 것으로 이제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 때는 그 요한복음이 뭐라 나오냐면 두 번째 6월절 때는 그 6월절이 가까워서 그때쯤 돼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5천 명에게 양식을 먹였던 사건이 이제 이 6월절 근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오병이어를 할 때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 5천 명이 모였을 때 그곳에 풀이 있었어요. 잔디가 일어난 그게 있었다 그랬거든. 거기에 이제 앉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형으로 봤을 때 그 풀이 있고 그런 연대는 언제냐면은 이제 봄이 될 때만 있는 거예요. 봄이 될 때. 그러니까 6월절 그리고 세 번째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 마가복음을 이제 읽다 보면 마가복음 1장, 2장, 1장 처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놀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달려오잖아요.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권위라든지 그리고 이 권위를 증명해주는 이적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환호해서 달려와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게 되면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논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죠?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논쟁이 누구랑 주로 논쟁이 있게 되냐면 바리새인이라는 논쟁이 있게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이라는 것과 서기관이라는 것을 부르는 그 직책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명칭이에요. 바리새는 뭐냐? 바리새 파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종파를 이야기하는 거. 제가 바리새파가 대략 어디쯤부터 시작이 됐을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마카비 왕전 이제 기억이 나시죠? 마카비 왕전은 이제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해도 그런 왕전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 167년부터 대략 한 40년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카비 왕조는 무엇에 대한 열심으로 일어나는 거냐면 그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믿는 믿음, 율법 그리고 성전에 대한 것 같은 것들을 그 파괴하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저항으로 나타나면서 이때 이제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제 그 강대국하고 투쟁을 하잖아요. 투쟁을 해서 마카비 왕조가 이제 거의 독립 비슷하게 세워졌는데 이 마카비 왕조가 보니까 가다가 조끼를
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제 왕들의 이름을 봐도 헬라식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왕권과 제사장권이 겸직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조나단이 3대 때 이제 그 마크로의 리더가 됐던 이 조나단이 자기가 왕의 어떤 그와 같은 권위, 뭐 그건 뭐 이해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뭐까지 겸직을 해버렸냐 이 사람이 제사장직까지 대제사장직까지 겸직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 대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셀류커스 왕조가 자기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무엇인가 이제 어떤 선심 쓰듯이 자 너 대제사장 줄게 그랬더니 이 요나단이 넙죽 받아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요나단으로 요나단을 봤을 때는 두 개 권력이 다 있는 거예요. 정치 권력도 자기가 최고죠. 종교 권력도 자기가 최고예요. 이걸 마다할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봤을 때 율법을 아는 사람한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왕권도 용납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권은 누가 취해야 되는 거냐면 다윗 후손이 취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 후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대제사장권을 취했어요. 대제사장권은 솔로몬 이후로 누구에게로 넘어갔냐면 사독 가문으로 쭉 이어졌어요. 사독 가문은 누구냐면 그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 엘리에셀이 후손이거든요. 사독 가문이 계속 됐는데 이 요나단은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사독 가문도 아니에요. 대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들 봤을 때는 이게 변질인 거예요. 변질.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정권에 힘을 못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독립을 쟁취하도록 도와줬지만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면서 그들은 이제 에스라의 전통부터 이어졌다 그랬죠.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분파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분파가 어떤 분파다? 바리새파. 자,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이스라엘의 그 분파를 이야기할 때 일단 이스라엘의 그 어떤 계급이라기보다 계층의 어떤 그 분포를 알게 하층민이고 상층민이라 그렇다면 상층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누구냐면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은 이제 제사장 가문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가라고 이야기해서 헤롯 가문이나 뭐 하스모니아 왕가 그쪽이겠죠. 이쪽이 귀족 상층부를 이뤄요. 그리고 이제 하층부를 이루고 이 중층부를 이루는데 이 이스라엘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분파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가 있죠? 바리새파 있죠.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라고 있죠. 사두개파. 여러분 사두개파 그러면 어떤 사건이 혹시 떠오르세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난주간에 올라갔을 때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묻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자, 그때 이제 사두개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두개파는 이스라엘의 최고 상층부에 있는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최상층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내세를 믿지 않아요. 다음 세상을 믿지 않고 현세만 이제 믿었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두개파 제사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뭘 이루었다? 산헤드린 공의회를 이루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요 기본적인 명칭들은 뭘 얘기하는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본문을 이해할 때 조금 더 분명해져요. 자, 사두개파와 산헤드린 공의회는 다른 거죠. 그죠? 산헤드린 공의회는 뭐냐?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 자치적으로 세워진 어떤 자기 자치기구 같은 것을 인정해줬다 그랬어요. 그죠? 권위를 인정해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당시 남유다 그 이스라엘 최고 의결기관의 어떤 것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산헤드린 공의회. 잘 지키고 있나요?
오케이. 자, 이 사내들 저거 오늘 안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돌을 맞아요. 제가 시간을 옮겼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아닌데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장악하는 어떤 과 같은 그 어떤 의결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주로 누가 포함이 되냐면 사두개파. 그리고 여기에 누구도 포함이 되냐면 바리새파도 여기에 소속이 돼요. 소속이 돼서 제 의결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리새파는 구약 성경을 전체 다 믿어요. 그리고 다 믿게 되니까 뭘도 받은 그 부활을 믿어요. 근데 큰 특징 사두개파는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이 차이점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죠? 바울. 언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이제 그렇게 될 때 그 안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같이 있다는 그 상황을 딱 캐치하고는 이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뭐라냐? 나는 바리새파의 사람으로서 나는 부활을 믿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파가 저 사람 맞는 말 하는 것 같다. 자기네 파니까. 그런데 사두개파는 뭐 저런 놈이 있냐. 지들끼리 서로 이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점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무엇이 분기점이다? 부활. 그 다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모세 오경이냐 전체냐 그 두 개만 딱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층적으로 봤을 때 이 사두개파는 상층부 상위 1% 예루살렘에 몰려있던 상위 1%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바리새파는 뭐냐? 바리새파는 기본적으로 그냥 중간계층 그러니까 평민들 우리 같은 사람들 평민들 이 바리새파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평민계층으로서 어떻게 보면 평신도 운동이라고도 이제 호칭하기도 해요. 평민계층을 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들.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그와 같은 부분을 가지고 특히 뭐냐면은 자기 파가 아니면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적 중에서 예수님이 늘 어떻게 해요?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눈에는 늘 같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밥 먹는 걸 가지고 왜 그러나. 그런데 유대적 상황 속에서 뭐냐 밥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한패라는 얘기예요. 너와 난 이제 가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탔다 이런 거죠. 그런 의미를 좀 더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의 입장에서는 바리새파는 뭐냐 율법을 지키는 의인들하고만 식탁 교제를 가져야 돼요. 의인이 악인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이 분리가 되잖아.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악을 지면서 악의 무리들하고 같이 몰려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자꾸 어떻게 해요? 분리해서 자기네 파 사람들하고만 식탁 교제를 해요. 그런데 이제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예수님을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용어도 이제 사본서에 나오는 이 죄인이라는 용어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 바리새파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좀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을 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강도질하면 죄인이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더해서 죄인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집어넣은 거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바라봤던 율법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율법이 있고 특히 율법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율법에 울타리 이거를 장로들의 유전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냐면 이 장로들의 유전은 율법에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면 뭐가 돼요? 죄인이 되죠. 그렇다면 이 유전을 범해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울타리 속에는 누구도 들어가는 거냐면 이 바리새파가 봤을 때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죄인인 거예요. 않는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같이 식탁 교제를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장로들 유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의식적인 죄 그리고 의례적인 죄 어떤 뭐 성결례에 관련된 죄 이제 밥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다든지 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는다든지 그런 걸 안 해도 뭐가 돼요? 죄인이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 앉았을 때 손 씻고 들어왔어요? 안 씻고 들어왔어요? 우리 청년 손 씻고 들어왔어요? 안 씻고 들어왔어요? 죄인이네. 이 서로 봐야 돼. 손 이렇게 해가지고 상종을 하지 마. 이렇게. 바리새인의 죄인 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봤을 때 예수님이 봤을 때 바리새인들의 구분짓는 그 죄인 구분을 우리가 꼭 따라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했을 때 예수님 흉악무도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막 어울렸구나. 나도 예수님 따라다녀야지. 흉악무도한 애들하고 막 물려다녀. 이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죄인이라 그랬을 때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 죄, 어긴 죄.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죄인이 아닌데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종교는 어쨌든 이 2000년 이전의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보면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잘 보면 우리가 이게 늘 마음속에 탐탁하지 못하게 생각하고 왜 저럴까 생각하는 어떤 그 죄인이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 잘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장로들 유전이라 했던 것을 어겼을 때 가지는 죄인이라는 어떤 그와 같은 비스무리한 정죄감을 우리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새벽 예배까지 딱 열심히 다녀요. 근데 장로님 새벽 예배를 안 나오네? 그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이제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장로님이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단습적으로 이제 우리가 행동을 취할 것과 취하지 않을 것, 율법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 사실은 그 장로들의 유전이잖아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힘쓴 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그거잖아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그 뭐냐면 이와 같은 것도 이제 유전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얘가 예배를 안 나왔어요. 너 왜 그래? 저 너무 피곤해 잠자라고. 그래? 너 그렇게 바쁘냐? 아니 저 어저께 새벽 4시까지 게임하느라 그랬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12시 되면 자. 최소한 12시 되면 자. 근데 얘가 이제 12시 돼서 잠을 안 잤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죄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는 것도 뭐 어떻게 하자고 왜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하나의 규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안 했던 그 죄인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내 상황이 맞지 않아서 그걸 못해요. 그럼 죄인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 한 것과 다를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 자, 그렇게 이제
그러한 죄는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뭐 용서나 말도 필요 없네. 그런 건 이제 내 마음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셔야 돼요. 어쨌든 죄인이라는 개념을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온 죄인이라 그랬을 때 이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바리새파는 이제 그 중류층에서 제사장 계급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들보다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요. 그리고 더 하나님 말씀에 아주 순종하려고 어떻게 보면 너무 아주 날카롭게 잘라가지고 좀 그런 건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자, 이렇게 사두개파는 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상층부라고도 할 수 있는 좀 다른 계층으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 이후에 헤롯이 왕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그 헤롯 가문에 붙어서 이제 어떻게 당을 이루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 헤롯 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에센파라고도 하는 뭐냐면은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수도원과 비슷해요. 이 사회에서 그냥 아예 떨어져 광야에 나가서 이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열심당원. 열심당원은 뭐냐면은 무력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져오려는 사람들이 이제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당원들. 그렇다면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의 제자 속에도 포함이 돼 있어요. 시몬이 가나나인 시몬이라 그 사람이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굉장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됐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나중에 만들 교회는 어떤 교회다? 이와 같은 교회다. 서로의 구분과 차별이 없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를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이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파들을 보시면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리새파는 예수님에 의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두개인보다 더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함정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바리새파가 왼쪽으로 그렇게 열심과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그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것하고는 전혀 엉뚱한 데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중심을 잘 잡고서 다른 동기로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으로 하나님께 엄청나게 책망을 듣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을 그렇게 책망하신 것에는 예수님의 분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향해서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초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 막 환호를 했어요. 막 환호를 했는데 이제 조금씩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적인 가르침하고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계속적으로 이제 깨뜨렸던 게 뭐냐면 율법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율법의 근원이라면 율법의 원칙, 율법의 동기, 그것을 이루는 쪽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을 계속적으로 무너뜨렸냐면 장로들의 유전을 깨뜨렸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무엇과 동등한 그 권위를 높아졌다 그랬어요? 율법과 동등한 권위가 높아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율법을 압박해서 율법의 원래 원칙이 무너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살리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다 깬 거예요.
깨니까 장로들 유전을 율법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원수가 따로 없는 거예요. 누가 원수예요? 예수님이 원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 원수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는 이제 사두개파 이쪽 사람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당시에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반대하니까 여기 논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조차도 곡해를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크게 두 개로 딱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말씀 사역과 하나는 치유 사역이에요. 말씀과 치유 사역.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사역하실 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냐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뭐로 가르치셨냐면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더라. 자,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 비유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제한되는 거로 보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예수님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또 다른 가르침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이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의 당시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그 사건 중에 그거 하나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밖에서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뭘 잊어버렸어요? 어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이게 뭐야? 탁 걸린 거예요. 왜? 자신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뭐 씻어야 돼요? 손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이걸 보고 손 안 씻었네, 더럽다. 이게 아니라 뭘 범했다? 율법을 범했다. 어째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구도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외부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뭘 조심해야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외형적인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도 열심히 씻어야 돼. 그리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열심히 지켜야지만 자기가 거룩해져요. 이 왜 거룩해져야 되냐면 거룩해져야지 하나님이 왔을 때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쳤던 원칙과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로의 유전을 깨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원칙을 뒤바꿔버린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행하는 것을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거룩해지고 거룩해지지 않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깨끗한 손으로 먹으니까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 다른 사람 살인하려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지목하면서 너희들의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야. 참된 거룩함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라고 완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확 뒤집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예수님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가르침의 후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후손이죠. 어떤 게 더 편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더 편해요. 이게 면죄부 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성도들이 하는 이제 그 누군가를 정죄할 때 잘 보시면 정죄하는 건수가 몇 개가 있어요. 술 먹는다, 담배 핀다. 그럼 일단 무조건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제 말 동감하죠? 이게 뭐냐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거 교회에서 죄다 아니다라고 몇 가지 이게 그 걸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술이나 담배 아니면 주일날 예배 성수주일 하는 거 그 몇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딱 단정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는 적용을 해서 내가 이것만 하면 나는 거룩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질투하고 그거는 죄가 아닌 것처럼 면죄부처럼 생각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 보면 뭐와 같냐면 바리새인이 가졌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는 딱지를 잘 붙이지 않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렇게 보면은 자신은 그렇게만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뭐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쉽냐면 죄인이라고 평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스스로 자칭 의인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죄가 더 무서운 죄. 어떤 우리가 외적으로 그런 종교적인 것으로 인한 죄를 침한 거는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지만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비슷해요. 예수님이 그걸 이제 너무 잘못됐잖아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가지신 율법의 원래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난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 왔다? 세우기 위해서 완전히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거예요. 율법이 그런 보면 율법이 지금 무너진 거 왜 무너진 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그 원칙을 율법을 가르친다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곡해를 해가지고 핵심을 뒤바꿔 놓아서 율법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짜 율법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원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원래 의미를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율법의 원래 의미를 회복시켜서 원래 율법은 이런 뜻이야. 이 계명의 원칙은 이런 것이야. 살인이라는 원칙을 하나님이 10계명 안에 담가 두셨는데 살인, 사람을 직접적으로 외적으로 죽이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봤을 때 살인이라는 것을 이제 살인이라는 이런 이제 그 계명을 봤을 때 살인이라는 것의 최하한선이 뭐냐면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우리를 배려해서 하는 최하한선인 것. 이것만큼은 무너뜨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만큼은.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지면 너희들도 무너지니까 최소한 이것만큼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게 어떻게 보면 율법에 나와 있는 그 거짓말하지 말, 이웃을 향하여서 뭐 이제 그 엉뚱한 말 하지 말, 이 모든 게 사실은 그게 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항목에 있어서 최하한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하한선 만들어 놔서 요거는 너희가 요것만큼 꼭 지켰으면 좋겠다. 니들이 죄인인 건 아는데 요것만큼은 지켰으면 좋겠다. 왜 이거 무너지면 너희들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최하선을 그어놨는데 바리새인은 이거를 어디라 뭐라 그런가? 최상한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건 내 뜻이 아니야. 왜?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야. 무엇이다? 살인? 이건 최하한선이야. 뭐하는 사람?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 미련한 놈아. 이 바보야. 이 멍청아. 그것도 뭐다?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살인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도둑질했을 때 너 도둑질하면 안 돼 얘기하는 거. 너는 그러니까 죽일 놈이 하는 거 이게 다른 거잖아. 너는 원래 그런 놈이 하는 거 다른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범한 사람의 이 인격체는 하나님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의 공격이 그 사람이 지금 범한 그 죄의 항목으로 국한되지 않고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확장이 되면 그건 살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게 살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살인을 통해서 사실은 더 이제 하나님이 말하고 싶었는데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걸 지킬 엄두조차 못 내니까 제 하한선을 해서 이것만이라도 지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서 그 진리를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원래 가지고 있었던 뜻이 이거니까 예수님 이것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을 허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율법을 완전히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에요? 세우는 사람이죠. 율법을 완전히 세우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요것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율법을 완전히 세우고 율법 앞에 서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짜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망갈 구석이 없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 그냥 완성케 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 요만한 죄인에서 이따만한 죄인으로 내가 갑자기 더 큰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 머리에 조그만하게 얹어져 있는 돌멩이였는데 이제는 큰 태산이 돼서 내 위에 얹혀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케 해버리니까. 그럼 예수님 율법을 완성케 하니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 거야? 이거를 바울의 언어로 율법의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면 예수님이 사실 율법을 완성케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것만 생각을 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자 하셨던 의도는 뭐냐면 니네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소망이 없어.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준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최하한선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율법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 앞에서는 자기가 작아져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게 애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율법 앞에 서서 지가 오히려 커지는 거예요. 나 율법 지켰어. 자신만만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맞짱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 저 율법 다 지켰어요.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아닌데. 이 상황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 율법의 원래 의미를 탁 살려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진짜 율법을 그 앞에 섰을 때 율법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내가 그전에는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율법에 담아둔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살아나 버리니까 내가 도망갈 구석이 없어.
오늘 아침에 여기에 나오기 전에도 살인을 여러 번 하고 나온 거예요. 내가 이거 들었다고 결심한다고 이게 없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진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진짜 살아나니까 내가 절망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지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비치도록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그것을 의도하셨는데 율법을 예수님이 그렇게 제대로 드러내니까 그 율법의 기능이 산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율법을 완성케 하신 거죠. 율법의 완성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종착점이에요. 율법이 가르치고자 하는 종착점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의미해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율법 완성.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사실 이거 제대로 이해하면 내 삶이 너무 고달퍼져. 내 삶이 너무 고달퍼져. 그냥 바리새인처럼 사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할 때 제일 편해요. 바리새인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할 때 제일 편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래도 존경받는. 그래도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서 다른 사람은 다 율법과 상관없이 지멋대로 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특출나고 힘이 있어서 그걸 지키려 얼마나 노력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함부로 대놓고 저 바리새인 이 손가락질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좀 더 부드럽게 대할 수도 있어요. 아유, 근데 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 열심은 알겠는데 그건 아니야. 그게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죄인한테는 너무너무 한없이 따뜻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만 나오면 칼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바리새인이 그처럼 진짜 나쁜 놈이기 때문인가요? 아니, 사실 세리가 더 나쁜 놈이죠. 세리가. 근데 세리는 그렇게 부드러운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예수님이 딱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냐면 바리새인의 위험성이 대대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의 가장 큰 위험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면 진짜 위험한 거. 이건 겉으로 드러날지 표시도 잘 안 나요. 너무 열심을 부리니까. 근데 속으로 사람들 막 정죄하면서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드러나요? 자신도 자신만만하고 다른 사람들도 막 높여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봤을 때 너무너무 위험한 거 이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의에 취해서 죽어버리는 거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위험성이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질 수 있는 너무 달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말고 믿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안타까움으로 얘기하는 거.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려면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위험인데 그게 바리새인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너희들의 생명조차는 장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잘 돌아보시기를 바래요. 내가 바리새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드러나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들이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것을 예수님이 다 허물어버린 거예요. 다 허물어버린 거예요. 다 허물어버리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어떤 그 색깔과 그것이 잘못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어질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뭐냐면 죽일 듯이 칼 빼들고 싸우려고 아주 전의를 불태워요. 내가 이것을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의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삶을 깊이 돌이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40년, 50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헛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러면서 신앙의 집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큰 지금 생각이 됐냐면, 거기 목사님이 교회가 굉장히 커요. 큰 교회인데 큰 교회를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목사님을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거의 은퇴 비슷하게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이제 본인 당시는 열심히 한다고 목회를 열심히 한 거예요. 항상 열심히 진짜 교회도 크게 딴딴히 봤을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를 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했는데 이제 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목회하면서 내가 교회의 본질 중에서 꼭 가져야 되는 것을 놓친 게 있는 거예요. 규모만 하고 성도들이 성장하는 건 잘 모르고 어쨌든 성도들 모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어떤 열심히 자기 정직하게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놓쳤던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교회의 부분에 있어서 놓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셀교회라는 어떤 그와 같은 세미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탁 깨달아, 내가 이걸 잘못해, 이걸 내가 놓쳤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목회가 잘못됐다. 그 방향 확 틀어버린 거예요. 그 나이에, 그 연세에. 그리고는 처음 목회하는 것처럼 다시 목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그게 나예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거 내가 부정하면 내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속에서 다시 봤더니 내가 분명히 악한 동기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초점을 잘못 둬서 엉뚱한 곳으로 갔던 거예요. 다 잘못된 건 아닌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내가 다시 깨닫게 되고, 그렇지만 이거는 이 부분이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자기가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것을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잘못했다. 내 목회 헛했다. 내가 몇십 년 내 청춘 다 바치고 헌신했지만 나 이거 잘못해서 그걸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되는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이 왔을 때 사람이 대표적인 반응이 두 개. 하나는 격렬하게 반응해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죽일 듯이 넘기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이 내 마음에 너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오면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잘못된 거다라고 내려놓고 다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왔던 것과 같은 것에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그 전에 했던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기원전 400년부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4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 시절에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아둥바둥했던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게 정죄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뭐냐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세속화의 길로 가버렸어요. 자기 자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 생각하면서 막 떠난 그 자리 속에서도 이 바리새인은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자꾸 쌓아야 돼. 그것이 잘못되긴 했지만 자꾸 울타리를 쌓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막 쌓아놓고 어쨌든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도 어쨌든 이제 나쁜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끊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체계를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400년의 전통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들이 잘못 믿은 거야. 이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랬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받았을 이 충격. 두 가지 반응이 아까 나온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뭘 선택을 한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찔림을 입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과 논쟁 속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잘못 가르쳐줬던 율법의 가르침들을 예수님이 그 논쟁 속에서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읽으면서 계속 나타났던 문제일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뭐 할 때마다 누가 자꾸 딴지를 걸어요?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중풍병자 내려왔을 때 네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의 틀 속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해? 딱 걸리는 거예요. 딱 하는데 제자들이 막 이제 밀밭길을 가면서 막 뜯어먹네? 추수하네? 그리고 안식일날 수많은 사람을 붙여? 안식일인데 왜 일을 하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밖에 나갔더니 손도 안 씻어? 밥 먹어? 이거 뭐야? 예수님이 죄인들하고는 노상 몰려야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지?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의 유전, 자기 자신의 율법에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자기는 계속 지켰는데 그것을 예수님 계속 아무렇지도 않은데 계속 허물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왜 그래? 반론을 제기하죠.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예수님이 원래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돼. 손 씻는 게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거룩한 거야. 이혼 증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그러면서 그 당시에 왜곡되고 무너져 버렸던 잘못 가르쳐졌던 율법의 가르침들을 그 반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세워나가시는 것. 그런 논쟁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율법의 참된 의미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의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뭐로 나오냐면 치유 사역이에요.
치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치유는 어떤 의미가, 이 두 개의 상관관계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비유로 가르쳤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통치가 왔다 그랬어요.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통치가 온 것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가 온 것을 실체적으로 증명해주는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치유예요. 치유? 왜냐하면 귀신이 사람을 이렇게 막 통솔하잖아요. 이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귀신이 계속 거기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그죠? 쫓아내야 돼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이 없어요. 병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왔는데 병이 들어있어. 어떻게 해야 돼? 병을 치유하는 거죠. 병의 제일 극한이 뭐야?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살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있고,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두 가지 사역이 동시에 일어나는. 귀신은 쫓겨가고 병자는 치유함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자신의 이 축사와 병고침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어떻게 하라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런데 이것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전체가 다 그렇게 돼버리면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치유가 일어나지만 믿어야 될 요소가 있는 정도로 그렇게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샘플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 근데 말씀 사역은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비유와, 또 하나는 논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환호, 논쟁,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차츰 어떻게 하시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두로하고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세요. 그죠? 두로하고 시돈 지방으로 이제 올라가시면서, 여기가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데니까 요때하고 요때를 이제 조금씩 이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제자들도 파송을 해요. 제자들 파송을 해서 실습을 시키고, 그리고 오병이어 일어나기 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2명씩. 제자들 파송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병자를 고쳐주라고 그러면 돌아와서 쉬려고 하는데 몰려오니까 먹인 게 오병이어잖아요. 그죠? 바로 전에 오병이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시던 쪽으로 이제 가시면서 좀 요때쯤 되면서는 예수님이 뭐냐면 은밀하게 제자들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도 예수님이 올라가시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도 올라가셔서 이때 예수님 뭘 얘기하냐면 자신이 죽을 거다. 자신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유월절 향해서 가요. 그래서 이 대상 자체가 뒤쪽으로 보면 이제 제자들 이제 따로 가르치는 거 같은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쪽 정도 되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한 상태예요. 죽여야 된다.
기회만 이제 노리고 있었던 거죠. 기회만 노리고 있고 예수님이 이제 이 6월절이 됐을 때 아예 작정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이제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3년인데 3년 중에서도 어디에 이제 초점이 쫙 맞춰지냐면 예수님의 남은 일주일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 거기에 거의 사복음서의 그 3분의 1 정도 분량이 거의 거기에 다 할애가 돼요. 할애가 돼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을 하면서 가르쳐요. 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를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 중에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마가복음을 한번 좀 볼게요. 자,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여러분들 처음에 읽었었던 마가복음 1장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15절을 한번 보시고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자, 시작. 요한이 잡히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 자,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의 가장 정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왔다 그랬죠? 때가 찼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한 단위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 복음을 믿어라.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요게 두 개가 이제 짝인데 여기 잘 보시면 때가 찼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목욕탕에서 미는 때가 아니고 타임이에요. 타임. 하나님의 시기가 찼다 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여러분들 선지서를 보면 여러분 선지서 읽으십니까? 읽죠. 선지서 보면 성경의 선지서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죠. 심판을 예언하잖아요. 너 이러면 죽을 거야. 하나님이 막 무섭게 하다가 뭐라면 때가 되면 그 날이 오면 그죠? 그런 표현들 잘 쓰죠.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그러면서 어떤 분위기로 넘어가요? 갑자기 희망적인 분위기로 넘어가요. 심판한다 그러다가도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살리시고 너희를 다시 돌이키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너희를 다시 부르시고 너희들을 다시 본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천을 보면 그날이 되면 하고 이제 상황이 딱 바뀐단 말이에요. 그날 그 시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떤 시점에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암울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책망하는 거.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근데 돌이키지를 않아요. 근데 이 심판을 계속 책망하다가 선지자들이 갑자기 또 어떤 다른 그 날이 오면 그러면서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날이 오면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다 마찬가지. 이 구약 성경에 발휘되는 선지서들이 전부 다가 그날이 오면 하고 어느 한 시점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지금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날이 되면 새로운 때가 시작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 날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이 각각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엘 같은 경우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때가 되면 뭐가 와요? 성령이 임한다 그랬죠. 성령이 올 거야. 그날이, 그러니까 그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요? 그날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건 뭐라면 그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 그리고 또 그 날이 되면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회복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그 날이 오면 예루살렘이 모든 산들 중에서 더 높아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뭐냐면은 땅이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땅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나라보다 더 지위가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또 그날이 오면 또 무슨 얘기도 하냐면 주변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이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오는 그와 같은 장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지서들에 보면 그날이 오면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한꺼번에 다 순서적으로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왔을 때 일어날 일들을 그냥 시간적인 그런 개념 없이 그날의 장면을 요 장면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막 설명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한 가지 공통점 뭐냐면 너무 좋은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여기 또 누구도 온다 그러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 또 아모스나 다른 선생 같은 경우는 너희들 그날이 오면 좋을 것 같지? 그렇지만 그날은 더 무서운 날이야. 그러면서 심판이 온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심판도 이야기하고 구원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 땅에 있었던 양육강식의 자연질서도 깨져요. 깨지고 그와 같이 이제 자연계도 다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렇게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그 날이 오면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 설명을 하는데 순서적으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그날에 어떤 한 부분 한 부분씩을 이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것이 언제가 되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이것이 이제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538년에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꿈꿨던 건 뭐냐면 이것이 성취되는 날을 바라본 거예요. 성취되는 날. 그 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럼 요 전체적인 시대를 어떤 시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때, 하나님 통치하시는 때. 그 이전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통치해요, 통치하죠. 사실 하나님 통치하죠. 그런데 누가 그 통치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통치를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떤 거예요? 반역을 한 상태죠.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그 통치를 뭐라 그러면 사탄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를 받는 시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도 사실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를 받고 페르시아도 결국 사탄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와 같은 나라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는 포로 상태로 묶여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날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오셔. 그리고 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때가 이제 올 것이다. 그날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38년에 그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538년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왔었던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봤던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에게서부터 열정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처음에 지은 성전도 안 지어져. 그 다음에는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고 이제 격길로 가게 되는 거. 그 이유가 그 예언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미래예요. 미래.
이것이 언제도 미래인 거냐면 예수님이 오시던 당시에도 미래인 거예요. 미래. 그날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 딱 나타나서 때가 찼다. 그 말은 뭐예요? 그날이 왔다. 이제 그날이 올 시간이 꽉 찼어.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올까 말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바로 코앞에 와서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가 찼고 구약성경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때가 그 시대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어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약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어떤 나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무도 예수님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죠?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날이 오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회개라는 건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왜 돌아서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식탁 교제나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자, 그 날을 이야기를 할 때, 제 선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날은 좋기만 한 날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날에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 하나님이 와서 이제는 자기가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통치하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거룩하신 분이죠. 그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어. 그러면 그 자기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두 부류로 쫙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잘했어 그러고 칭찬하고 상을 줘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킨 사람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 어디 있겠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왔을 때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의로워야죠. 거룩해야죠. 바리새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뭐까지 쳐가면서? 울타리까지 쳐가면서 지키고 나의 이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식탁도 같이 먹지 않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그럼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이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서 그날이 오면 다 하나님의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기쁨을 하지만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 자, 하나님 나라가 오면 분명히 구원도 있지만 심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져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서야 돼. 빨리 돌아서야 돼. 왜?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이 임해. 이제는 더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막 왔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 심판이 그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빨리 돌이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딴 짓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와 하나님 진짜 그런 부분 맞아?
우상 숭배하고 헬라 쫓아가고 막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왔으니까 어떻게 된다?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믿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 문맥에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하나님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으로 인해서 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이 예수님 당대의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지금도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럼 오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 올 수 있어요.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것도 집에 보따리 싸우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안 와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본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아도 누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내가 갈 수 있는 거. 내가 가는 시간을 알 수 있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요.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가는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께 가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완전히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판단을 받으니까 그 시간이 임하기 전에 빨리. 그래서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나라가 임하는 이와 같은 때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이제 종말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유대인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했어요. 자,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이렇게 기본적인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잘 아는 비유가 있어요. 어떤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있죠. 그죠?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씨 뿌리는 자 과정을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땅에다 씨를 뿌렸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디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디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져요. 그 나중에 추수를 해, 수확을 해. 그래서 이 밭마다 다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죠. 자, 이게 하나님 나라래요. 하나님 나라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던 이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생소한 얘기일까요? 아니, 자기가 늘 하던 일이에요. 씨앗을 뿌려. 그때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어떤 거 옥토에 떨어져. 그 수확을 했어.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아서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물어볼 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면 대답을 합니다. 물어보세요. 아셨죠? 근데 어떨 땐 저도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볼 때. 어쨌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 대답하면서 뭐라 그러냐. 니네가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걸 알겠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핵심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 나라 비유가 있어요. 또 이제 다른 하나님 나라 비유가 또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비유 중에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렸어요. 이게 관점이 조금 달라요. 씨앗을 뿌렸는데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나고 그런데 이 뿌린 것이 어떨 때는 이제 싹이 나더니 그다음 좀 더 커지더니 거기에 곡식이 모이고 알곡이 모이는 여기에서는 뭐 이런저런 밭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농부가 자고 일어나고 그런데 씨가 지 스스로 이제 자라서 결국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래. 자, 또 다른 비유를 좀 이야기할까요? 그 마태복음 가라지 비유 나오죠. 가라지 비유. 거기 보면 어떤 사람 이제 씨앗을 뿌렸어요. 밭에다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에 가라지가 자라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거 우리가 뿌리시던 이게 가라지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뽑을까? 냅둬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래서 가라지를 다시 이제 골라내서 그렇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다 여기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가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래요. 자, 그리고 또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값진 진주. 그러다 값진 진주를 찾았는데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래요. 자, 여기를 잘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조금씩 포인트가 다른데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해요. 여기 잘 보시면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하고 예수님이 덧붙여서 설명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큰 차이점이 뭐냐면 시차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이제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그날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날에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잘 하면 이게 시간적인 과정들을 이제 좀 짜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 그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럼 하나님 이 나라에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을 행하셔서 하나님 이 땅을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할 때 그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는 요 시간이 길지 않아요. 바로 탁탁탁탁탁 이루어지는 순차적으로 일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 일은 일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선지서를 읽으면 이렇게 읽혀요. 이렇게 그 시간이 막 징징 끌거나 지연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설명한 하나님 나라 그랬을 때 이게 뭐냐면 이거 전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설명한 비유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시작을 하자마자 끝 그것이 아니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야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나요. 어떻게 보면 농사를 했을 때 1년의 시간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관점하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관점,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완결이 돼야 되냐면 시작에서 완결이 돼야 돼요.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 예수님 메시아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다?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나무에 놓여 있어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제 한번 치면 나무가 넘어가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서라 그러는 게 뭐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이루어져요? 같이 심판이 이루어져요. 심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몇 년 안에 세워져야 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초기에 등장을 했을 때는 말씀도 그렇고 능력도 있으니까 진짜인가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것처럼 능력도 있고 그런데 이 능력이 국지적으로 아주 소수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심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감옥에 갇혀있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잖아요. 오실 거니까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립니까? 세례 요한까지 헷갈렸다니까요.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성령의 비둘기 같지만 예수님을 보고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가 기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고 난 이제 죽어도 좋아 그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뭘 기다렸겠어요? 소식을 기다렸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이 뭘 하시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나 계속 들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치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 배 타고 건너편에 건너가셔. 그 다음에 누사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무엇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시간적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심판해야 되는데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 요새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믿음 없는 거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가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보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이때 다 1시간 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유는 전부 다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씨가 자라가고 퍼져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어. 그리고 지금 자신이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놓고 가셔요. 그러면 그 씨는 여러 밭에서 다양하게 반응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씨가 다 자라면 추수 때 어떻게 자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어서 그 사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그런 나라,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다. 그럼 여기 뭐냐면 예수님의 이걸 초림이라 그래요. 그리고 올라갔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렇다면 초림과 재림의 전체적인 기간이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펼쳐져 있는 구약 선지자들한테 한 이 하나님의 이 징조들은 한꺼번에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때 이루어질 사건이 있고 이때 이루어질 사건이 있고 이것을 그냥 다 그냥 기록을 해놨더니 한순간에 다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그렇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성령을 부어주리라 초기 사건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되고 병든 자가 낫는다. 이것은 여기부터 시작이 돼 점점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뱀과 그리고 또 어린아이가 같이 노는 그 장면은 언제예요? 재림 때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있는 그 같은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루어진다는 걸 비유해요.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할 거야, 같이. 그럼 그 나라를 수용하기는 어떻게 돼? 보화를 사야 돼. 그럼 이 나라는 그럼 의로운 사람만 있으면 아니 가라지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이 비유.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키를 가지고 예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제대로 해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만이 이것을 이해한 것이고 밖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약 성경을 이 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라고 하나님 나라로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도 않고 죽어버렸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역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알아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이제 읽고 주께 시작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더 알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더 분명히 알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